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계속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죠.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장면이 시작이 돼요. 19장, 20장, 21장이 남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는 이제 주일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다 마칠 작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기쁨의 교회 가운데 특별한 비전과 소망을 좀 공유하고 나누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을 게 있어서 우리가 함께 창세기 37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여기지만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그 꿈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우리가 꾸는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죠.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그 요셉의 꿈은 누가 이해하지를 못하는가 하면 세상으로 대비되어지는 그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요셉의 꿈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그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꿈에 대하여서 실제로 이 요셉 자체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셉이 몰랐기 때문이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 고백하는 것이 나를 어디에 팔았으므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판 것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하여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고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과거의 삶을 살펴보게 되니 거기에서 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두 번 꿉니다. 그죠? 요셉이 꿈을 두 번 꾸게 되는데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이건 지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죠. 근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는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꾸는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11절에 그의 형들은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기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은 왜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꾸짖으면서 왜 그 꿈을 마음에 담고 있었을까요? 왜 그 꿈을 마음에 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알고 있었죠. 야곱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본인도 그 꿈이 무엇인지는 몰랐을 거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꿈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37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여기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어떤 존재였어요? 혼자였잖아요. 혼자였고 다른 형제들은 다 다른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혼자 동떨어져서 왕따를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특별히 아버지가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당시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라는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그 성경에 보면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그 이스마엘이 누구를 희롱합니까? 이삭을 희롱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희롱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희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일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섬뜩한 시대였죠. 그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왕좌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꿈이 요셉 자신도 그 꿈에 대해서 무슨 꿈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 대단한 꿈을 꿨다. 그 꿈을 몇 번이나 꿔요? 2번이나 꾸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대비되어지는 그 형제들이 그 꿈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도록 뭘 벌입니까?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뭘 담아낼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7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온다는 이야기는 조롱이에요. 세상이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조롱을 하는가 하면,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꿈꾸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꿈꿈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네가 꿈꿈이 아무리 왕의 꿈이라 할지라도 네가 꿈을 꾸었다 할지언정 네가 죽어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살해 협박이잖아요. 그냥 살해 협박일 뿐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요셉을 향하여서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꾼 자신도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고, 더군다나 그 꿈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세상 나라로 대변되어지는 그 형제들은 더 그 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꾼 자를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겠다,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겠다, 내가 어느 대학에 가겠다, 어느 직장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그건 내 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꿈 아니에요. 그건 내 꿈이지.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꿈에 관해서는 이 요셉조차도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인가에 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없어요. 그 기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창세기 37장 이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이 꾼 꿈을 애굽의 총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요셉의 꿈이 아니고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지 요셉의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영혼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과 그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꿈의 습격을 받은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그게 아닙니다. 사람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는지 몰라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꿈꾸는 자,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지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나는 뭐가 되어야 되겠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간다, 그건 자기 욕심에 불과하죠. 여러분, 야망과 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망은 꿈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러면 꿈꾸는 사람에게 있어 그 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꿈꾸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꿈이 아니라 그 꿈꾸는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누가 꿈을 꾸게 되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꿈꾸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꿈이 누구의 꿈이라고요? 꿈이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꿈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그 꿈이 어떤 꿈인지는 모르죠.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뭐가 되겠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서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지게 됩니다. 39장 가보세요. 39장 1절. 39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니 바로의 신하 치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꿈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꾸고 싶어 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노래를 되게 못해요. 내가 노래를 되게 못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가수입니다. 근데 음정을 못 맞춰요.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음정도 못 맞추고 박자도 못 맞추는데 꿈은 뭐예요? 가수입니다. 그럼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고를 들어가고 예대를 들어가고 평생 음악으로 가수가 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가수가 될까요? 가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그 꿈은 결국 뭐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목표를 정해두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비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꿈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날마다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하고 도대체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꿈에 대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럴 이유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비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제가 여기 작년에 5월 18일 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1년이 다 돼가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이곳에 금정구라는 땅에 세워졌는데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도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비전, 소망 제가 가지고 온 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될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이루고자 했던 제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해요.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해 오던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꿈이에요.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부산 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소망과 비전을 저도 근래에야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것 말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말고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꿈을 꾼 건 그 꿈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가지고 싶어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꿈을 밤마다 꿀 수 있습니까? 못 꾸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예고에 가 있지만 얘가 지금 앞으로 가수가 될지 뭐 작곡가가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직 잘 몰라요. 지금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그 꿈을 응원합니다. 그 꿈을 정말 응원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저는 욕심이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재능도 주셨어요. 열정도 주셨어요. 열심도 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이걸 못 가졌어요. 여러분 꿈은 요셉에게 꿈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내게 비전이 되어서 그 꿈을 삶 속에 실현하여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리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심에 불과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37장에서 야곱이 어디에 있었어요? 37장 1절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39장 1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갑니다. 자, 요셉이 꿈을 어디서 꿔요? 가나안에서 꿈을 꿉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꿈을 꾸죠.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요셉이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누구 없이 내려가요. 형제들도 없고 부모도 없이 홀로 호롤단신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샀다고요. 그럼 요셉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상들에게 팔려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에 내려가 노예상으로 팔려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집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서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려가 있는 그 요셉과 더불어 어디를 내려가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존재로? 노예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9장 19절을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19절로 2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왕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따라오셨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중으로 죄수가 돼서 그 옥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예, 감옥까지 함께 가신 거예요. 요셉이 있는 그곳에 누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여건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놓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가는가, 어느 학교를 들어가는가, 우리 눈에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학교 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어떡합니까?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대상을 정해두고 저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거 아니면 안 돼가 아니고 그 길로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잘 찾읍시다. 시편 105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5편 879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105편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말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배고편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뭐가 응할 때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좀 쳐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누구를 단련하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작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요셉을 단련시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가졌던 꿈이 야망이 되고 우리가 품었던 그 모든 소망과 비전들이 그저 우리의 욕심사나운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그가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받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짜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있으면 고난을 이렇게 둘러서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를 그냥 가로질러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짜라크, 그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그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그가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장소에 가고 내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꿈꾸는 일, 내가 소망하는 일이 내 소원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길에서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 이럴 수는 없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이겁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그 꿈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는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가는 그곳에 누가 함께 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요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요즘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형통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정말 인생의 쓰디쓴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왕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
착고에 발이 묶여있던 그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영혼의 혼이 빠져갈 정도로 넋이 빠져있을 그때도 그 요셉의 믿음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편 105편에 착고에 발이 채웠다. 그리고 그 쇠사슬이 그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쇠사슬이 요셉의 영혼을 관통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누가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길잡이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시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금정구에서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뭘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위한 그 소망과 비전을 도대체 무엇으로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낮은 데로 가라는 거죠. 연약한 자를 품으라는 거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 주신 소망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곳에 기쁨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그겁니다. 도시락을 배달을 해야 되겠구나. 가난한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고 그 연약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하죠. 세금도 간당간당하게 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망과 비전을 가집니까?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일을 꿈꾸게 하신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이곳에 120명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사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 그 120명의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금정구와 부산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120명이 모여 12명도 제대로 안 모이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의 힘과 요셉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루십니까? 여러분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서요? 죄수가 무슨 힘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뭘 축복하시겠습니까? 너는 가수가 되고 너는 정치인이 되고 너는 뭐가 되고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가 선택한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 하셔서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다. 그건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네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갖고 네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무엇으로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여 백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게 꿈꾸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켜보려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 그 일을 뭐 하면 돼요? 보면 돼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찾으셨습니까?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그걸 뭘로 지켜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발을 붙이고 걸어다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십시오. 저희는 그 싸움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저께부터 그 싸움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음이 무너져도 기도하면서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도 성경을 읽으면서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도 묵상하면서 무너져요. 근데 잘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 무너졌는데 그냥 기도의 자리에 5분만 앉아 있으면 또 기대감으로 차올라요. 그래서 잘 안 무너져요. 왜 그러지? 그럼 도대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제가 지금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꿈꾸는 사람의 정의는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우리가 기쁨의 교회에 있어 꿈꾸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형통하다는 정의는 그곳에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여러분, 아침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금정구에 소외받은 어르신들도 많고, 또 가정 형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중고등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 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셔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이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분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넌 여기 아니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네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너를 통해 이루실 거야. 네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고 어떤 길로 가든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꾸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